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지내면서 그곳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가택 연금 상태, 어떤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이 2년 정도 연금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좀 풀려나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아마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로마에 들렀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가택 연금이 아닙니다. 차디찬 그 로마의 감옥,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마지막 어떤 삶의 순간을 남겨놓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 속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의 그 마음, 한 번도 잘 비춰내지 않았던,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바울의 속에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지요. 바울은 적어도 3번, 로마행까지 치면 4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정확하게 4번입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5번, 6번, 심지어는 7번 정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회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해도 대단한 것인데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분명한 교리와 신학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어서, 속히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 너는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좀 빨리 나에게 와달라, 좀 속히
어서 나에게 좀 와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면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지금 나 혼자 있다. 너무 외롭다. 너무 쓸쓸하다. 그러니 디모데 너가 어서 속히 나에게 와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저는 거의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면이 있고 그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도 누군가 좀 곁에 서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개역 성경에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셨고 부모와 자녀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독불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고고히 이 독야청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역시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래서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데마도 등장하고 또 뭐 그레서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사실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런 동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구의 집에 무난하라. 누구는 나의 좋은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강력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동력자 몇 사람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두 사람이 있는데요.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과 11절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의 동력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마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좀 어려워지고 뭐 아마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 데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는 11절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더니 마가는 사실 처음에는 바울을 실망시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 젊은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다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힘들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중간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너무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가에게 실망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이랑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다시는 동역할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어서 피차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갔지요. 아마 바울이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마가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것이 좀 후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가도 그때 한번 실수했지만 그 이후로 돌이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마가를 인정해주는, 저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가깝습니까? 데마 쪽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마가 쪽이 가깝습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근데 요즘은 좀 신앙이 식은 것 같아요. 데마형입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예가 아닙니다. 내가 한때는 실수하고 한때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연수가 더 늘어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마도 바울과 동역자였고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정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디도 이런 사람도 나오고 누가 이런 사람도 나오죠. 또 두기고 이런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보면 바로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고 또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도 나오고 에라서도 드로비모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두는 누가라든지 또 두기고라든지 또 이 마가라든지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눈의 어떤 질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시온 찬양의 찬양처럼 네가 약한 데서 강화해준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바울의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평생토록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늘 이렇게 돌보아주고 케어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사역했던 부분도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은 평생토록 바울을 후원하고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 가정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파송할 만큼
바울에게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 주위에 이런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했고 어떤 순간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동력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실망시키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알렉산더가 로마에 들렀던 바울을 밀고 하고 또 바울에 대하여서 어떤 악한 증거를 한 것 때문에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울에게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바울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울 주위에 이 누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디모데 같은 좋은 동력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 그를 어렵게 하고 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좋은 동력자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처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냥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주님께, 그냥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를 포함하여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실망시켰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뭡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해를 끼치고 그를 돕지 않고 그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욕하고 그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다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항상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실망 준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힘들고 아침에도 그 사람 묵상하고 점심에도 그 사람 묵상하고 저녁에도 그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그죠? 참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한 95%는 좋은 사람이고 한 5%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90%, 95%는 참 좋은 사람이고 한 10%, 5%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5%만 날 묵상하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알렉산더 한 사람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 좋은 동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문안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께 다 맡겨드렸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들,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미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어떤 악행을, 누군가의 나에게 했던 어떤 나쁜 어떤 그런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많은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95%를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이 꼭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바울에게도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 좀 이상한데 바울에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늘 내 곁에 서 계신다. 이 사실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누가나 디모데나 브리스 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만 바울 주변에 많았다면 바울도 어느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좀 흐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꼭 이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실망시키고 어느 순간에는 나를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그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곁에 서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한 두세 가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고 늘 소망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주어진 사명도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